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으로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 청년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필요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통틀어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관계, 아마 그게 부부 관계일 겁니다. 좋으면 한없이 좋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지만 또 안 좋으면 한없이 안 좋을 수 있고 완전한 남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이 부부 관계이죠. 그만큼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꼬이게 되면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곳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에베소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이 성경적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 역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거기로부터 그 관점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요, 표현에 있어서 다소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이 아내의 의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요. 먼저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들이 사랑으로 아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내를 향한 남편에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라는 말도 있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와 그렇지 못한 아내의 표정, 그 낯빛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은요, 남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안정감을 얻어야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애들 보느라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사랑한다라고 해주고 퇴근길에 장미꽃 하나 사서 들어간다든지 가끔 손편지도 건네고 그리고 길을 걸 때 손을 꽉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소소한 표현들 속에서 아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아내들은 그 안에서 감정적인 뭔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 아내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남자들이 이런 사랑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서투르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집에 딱 퇴근을 하면 이제 아내들이 이제 말을 걸어오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말을 하는데 남편들은 하루 종일 피곤했기 때문에 뭔가 듣는 등 마는 등 별로 공감도 안 해주고 알았어 하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죠. 또 사람들과 겪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넋두리하면서 아니 옆집 그 아줌마 있잖아, 이번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남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왜 남 욕을 하냐면서 꾸짖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오히려 그 옆집 아줌마 편을 들면서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게 되죠. 근데 아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뭔가 욕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줘,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데요, 남편들은 자꾸만 뭔가 객관적인 솔루션을 하려고만 해요. 이럴 때 아내들은 감정적으로 뭔가 수용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내들은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풀어내게 되는데, 특히나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남편들에게 또한 가시돋친 말을 내뱉게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도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덜 가정적이고 덜 이타적이거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이라든지 집안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소홀하고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은 아내들이 대부분 하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남편들은 놀아주는 거 잠깐이고요. 집안일도 잠깐이고요. 뭐 거의 못 해주고 아이들 공부 봐주는 것도 잘 못하죠. 남편들은 자기 몸 힘든 건 알아도 아내 몸 힘든 건 솔직히 잘 몰라요. 이런 점에서 성경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몸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아내 역시 힘들다라는 걸 알고 좀 더 가정적으로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 짐을 함께 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다음은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아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이 아내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눈에 거슬리셨을 거예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지, 이거 너무 가부장적인 표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다소 가부장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 본문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요, 가정에 어떤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요, 남편이 가정에 있어서 머리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머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정을 돌보고 보호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남편들에게 지워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편들은요, 가정을 지키고 책임질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권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에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사랑하시되 돌보고 희생하며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신 것처럼 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감싸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책임이 남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이 이런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에 여성들이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순종에도 조건이 달리는데요,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교회가 주님께 순종할 때 이거저거 따지고 내 판단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데, 주님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저 예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또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까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과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처럼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범죄에 가담하거나 뭐 악을 도모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폭력과 학대를 받으면서까지 순종하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우를 따지지 말고 주 안에서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왠지 순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부장적인 어떤 위치에 순응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33절에 가면요, 이 표현을 존중이다, 존중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가부장적인 권위에 대들지 말고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남편의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존중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존중이에요. 존중.
이 남자들은 원래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싶은 게 그게 남자예요. 부부 관계에서도요,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가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부부관계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남편들 역시도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남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요, 아내가 막 시시건건 다 비난하고 거부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되겠냐, 그건 틀렸다, 내 말대로 해라, 무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남편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나를 알아주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버리게 돼요. 남편의 결정이 옳든 그르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준다면 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아내에게 훨씬 더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요, 아내들이 잔소리 안 해도 남편들도요, 때로 자기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단지 자존심 때문에 꺾지 못하는 거죠. 아내가 계속 반대하니까 꺾기가 싫은 거죠. 그럴 때는요, 근데 그냥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결정을 지지해주면 오히려 자기가 알아서 그 결정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바꿔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관계에서는요, 보면 아내들은 남편의 그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차분하게 여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이구 그게 되겠냐 인간아?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잔소리하고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받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비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남편들의 소리는 더 커지게 되고 고집 피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내와 남편은 싸우게 되고 큰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남편들은 반대하면 괜히 고집 더 피우고 꺾기 싫은 그런 자존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내들이 남편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지지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이 남편들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잘못된 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려고 하고 아내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의 순종, 그 존중이 있어야 이 남편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남편들에게는 사랑,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존중,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서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또한 서로가 못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 많은 부부들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적용하면서 정죄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이 네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남편들은 아내에게 네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서로 물어뜯을 근거를 제공해주는 본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늘 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겪었는데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해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더 표현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죠.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을 더 존중해 주지 못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자존심을 꺾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진 않았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부부관계는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가해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서로 용서를 구할 때도 이러죠. 그래 여보, 이거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여보가 이런 거 했잖아. 결국 자꾸만 그런데를 붙여요.
네 잘못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 잘못도 있지만 네 잘못이 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를 빼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면 아내들이 절대 삐뚤어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또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결정에 순종해 준다고 한다면 남편들도 삐뚤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부부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투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는 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뭔가 사랑과 존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걸 채워주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아내는 존중해주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네.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겁니다. 남편보다 내 말에 더 귀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 아내보다 나를 더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여자, 그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아니라 서로 부부여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함께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과 예비 부부들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